먼저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비밀을 알면 믿음이 보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교 정문을 나서는 고3 학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심한 밤중에 어떤 할머니가 연습장을 다 팔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 이 학생에게 연습장이 필요했는데 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그 연습장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 연습장 얼마예요? 학생, 1,000원이야. 그래요? 그럼 한 권만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 연습장을 학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학생의 팔을 갑자기 확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 이 연습장 맨 뒷장은 절대 열어보면 안 돼. 다시 한번 말할게. 이 연습장의 뒷장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어서 이 학생이 아무튼 그걸 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 밤에 누워서 연습장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 열어볼까? 아니야, 열어보면 안 돼. 열어볼까? 안 돼. 이러다가 너무 궁금해서 맨 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열어보았더니 그 뒷장을 보고 이 학생은 너무 놀라 기절을 했답니다. 어떤 것이 적혀 있었을까요? 값 500원. 500원짜리를 할머니가 1,000원에 팔았습니다. 비밀은 비밀로 지켜줄 때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영어에 보면 두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자, 시크릿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의 사생활, 우리가 알면 될까요? 안 되죠.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시크릿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비밀을 알게 될 경우 우리는 입을 쫙 닫고 지켜줘야 하는 게 이 시크릿, 비밀입니다. 자, 그럼 미스테리는 뭐냐? 미스테리는 말 그대로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를 알게 되면 나에게도 힘이 되고 보물과 같은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우린 비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비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 트루네라고 하는 분이 쓴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성숙과 성장에 관한 것을 비밀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인간은 맨 처음 태어나면서 비밀을 갖지 못하는 단계로 태어난다. 맞죠, 여러분? 갓난아이는 아무런 비밀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비밀을 갖지 못하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 아이가 점점 성장하고 자라면 그 다음은 뭐가 생길까요? 비밀을 갖는 단계가 생겨요. 청소년기에 들어가고 청년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적 50점 맞았는데 이 시험 결과 엄마한테 안 보여줘야지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점점 갖기 시작하는 단계로 거쳐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장한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밀을 나누는 단계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이 단계, 비밀을 나누는 단계로 다가갈 때 비로소 성장과 성숙의 단계로 들어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네는 이 단계를 가르쳐서 인간은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비밀, 나의 정말 말 못할 그런 것도 이야기하고 공유할 때 그 안에서 관계가 깊이 이어집니다. 그럼 정말 단짝을 만들어주는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서로 간에 비밀을 공유하게 될 때예요. 서로 비밀을 공유하면 저 단짝과 내가 눈만 마주쳐도 그치,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죠. 비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부터 4절 우리가 쭉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부터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보물이 되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람이에요. 자람. 모든 생명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랍니다. 그렇죠? 자라요. 오전에 저는 이제 주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저희 첫째 이나랑 같이 차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차를 타고 와서 이제 교회 정문을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앞에 저희가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나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나를 보면서 야, 이나가 이제 아빠랑 키가 비슷해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제가 좀 더 컸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이런 마음이, 와, 벌써 그렇게 컸구나. 아주 갓난 아기였고 작은 아이였던 아이가 벌써 나랑 비슷한 키로, 물론 저보다 작긴 합니다.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람이 정상이고 성장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란다는 것은 다른 동물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은 자랄 때 몸이 커지고 힘이 세지는 게 성장의 모습이죠. 근데 인간이 자란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성숙도 함께 있어야 하죠. 육체적인 성장과 정신적인 성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건강한 성장은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할 때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성장도 육체와 정신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측면으로는 육체, 즉 몸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체는 바로 몸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예수님이 머리, 그리고 우리는 각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는 손,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입, 발,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영적인 육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조화롭게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만 이렇게 만약 여러분 제가 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인데 저만 이렇게 막 커집니다.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에 한번 맡겨보세요. 입만 이렇게 커진 얼굴, 여러분 그건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병원과 수술을 받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성장을 해줘야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나의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남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기쁨이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팔은 팔대로, 눈은 눈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딱딱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게 된다면 그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연결되고 연합되어질 때 그 안에서 서로 존중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장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도 각 지체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기를 돌보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기를 키우는 거 어렵죠. 네, 갓난 아기를 키우고 하면 전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똥기저귀 갈아야지요. 먹을 때 되면 꼬박꼬박 이유식 줘야 되지요. 밥 먹여야 되지요. 자기 혼자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혼자 밥상 차릴 수 있으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히 그 어린 아이를 맡아서 양육해야 합니다. 힘들죠.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행복해집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새롭게 들어온 새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새신자가 함께 구역에서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차를 타고 데리고 오고 또 예배를 마치면 데려다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지체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줄 때 그 영혼이 점점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 기쁨은 자람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나도 더불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람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바로 이제 연결이에요. 연결. 자, 이제 첫 번째 성장이라 그랬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성경은 이렇게 하면 마치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몸은 각 지체는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함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너무 중요합니다. 연결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과 지체는 붙어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초에 확신반을 할 때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이게 육체적인 분리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은 뭘까요? 영혼과 몸이 분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영적인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될 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는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지체가 되고 연결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또 거실에 앉아서 TV나 또 핸드폰을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대충 눈곱 한번 떼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와는 좀 달랐을 겁니다. 환경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혼은 점점 죽어가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 함께 오지 않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지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연결은 바로 교인들, 우리 성도들 간의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혼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만드셨잖아요. 교회와 가정. 보면 다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 모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예수님 잘 믿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서로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남극의 황제 펭귄 이야기입니다. 이 황제 펭귄은 가장 큰 펭귄이에요. 한 100에서 130cm 정도 되는 펭귄이 아주 제일 큰 펭귄인데 남극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남극에 이제 블리자드라고 하는 남극의 매서운 눈보라가 불 때가 있어요. 그때 이 황제 펭귄들이 어떻게 하냐면 허들링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는 제일 어린 펭귄들, 새끼 펭귄들을 딱 모아놓고 그 주위를 이렇게 나선형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큰 펭귄들이 몸을 서로 부딪히면서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장소를 조금씩 옮겨요. 한두 마리씩 이렇게 척척척척 해서 맨 앞에 있는 펭귄 얼마나 매서운 이 비바람을 홀로 맞고 있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펭귄이 이제 맨 끝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 다음 펭귄이 가장 혹독한 눈보라를 맞고 그 시간을 이렇게 차곡차곡 보내면서 그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꼭 부딪혀 앉듯이 서로를 꼭 옆에 붙어 있어서 그 매서운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안과 밖을 교대를 하고 자리를 서로 바꾸면서 서로의 온기로 그 추위를 이기는 형제 펭귄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서로 간의 연결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요구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맨 앞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 저 펭귄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그 추위를 막으리라. 그래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그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가 따뜻한 온기로 하나 되어서 만들어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황제 펭귄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몸을 비비고 서로 딱 붙어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원하실 때 우리가 먼저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몸을 비벼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을 때 온기가 전달되고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비밀이 바로 두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람과 연결이에요. 성장과 연결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서 자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끈끈한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연결끈으로 단단하게 뭉쳐져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